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9월 13일 주일 예배를 우리 온라인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악보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만 찬송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항상 주만 찬송합니다. 나의 두려워할 것 전혀 없네.
찬송합니다. 아멘.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내 머리 들게 하는 분. 아멘. 반란이 나를 애워싸고 두려워할 것 전혀 없네. 나의 하나님 내 의지할 주 안에 승리뿐이. 환난이 나를 애워싸고 환난이 나를 애워싸고 두려워할 것 전혀 없네. 아멘. 나의 하나님 내 의지할 주 안에는 승리뿐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고 모른 척 하시고 지나가셨다면 소망이 없을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내려오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빛과 영광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이 땅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과 재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탐욕과 교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주의 거룩한 교회,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인 우리 언약 백성이 이 땅에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맛있는 소금처럼 밖에 버리워져서 밟힐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주의 교회가 그런 참담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참된 회개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야곱이 끝까지 우상처럼 꼭 끌어안고 베냐민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 귀한 것을 내려놓으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고백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 의지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이 맡기신 그 생명과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의 얼굴빛을 다시 한번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늘비전 성도들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건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은혜가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더욱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주께서 풍성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곧 다시 만나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더욱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리두기가 오늘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조금 완화가 되면 혹시 내일 월요일 14일 새벽부터 모임을 시작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 9월 20일에는 우리가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수요일 금요일도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텐데, 혹시 만약 또 한 주 연장이 되면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20일까지 비대면으로 모임을 계속 해야만 하겠지요. 그래도 다음 주 월요일 21일 새벽부터는 모임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카톡과 밴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지금 임직 세미나도 다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주일과 또 수요일에 2번 더 우리가 임직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는데, 모임이 곧 다시 시작되어서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벌써 날씨가 가을입니다. 환절기가 돼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곧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건강 잘 챙기시고 몸 조심하시고 또 조금 더 우리 함께 힘을 낼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자는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우리가 이사야 전반부 묵상을 마치고 창세기 후반부의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야곱 가정의 역사, 야곱의 아들들과 특히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요. 야곱의 이 가정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아픔이 많은 그런 집안입니다. 얼마나 쓰라린 상처가 가득한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형제들 사이에 존속살인이 벌어질 뻔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만, 그러나 결국 형들이 이 동생을 타국에 노예로 팔아버리죠.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야곱이 여러 아내들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만, 세상이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아브라함, 야곱 등의 신앙의 선조들조차 그들이 속해 있던 타락한 세상에서 불가피하게 악 영향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당시 고대 사회에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었던 일부 다처제의 그 악한 문화에 굴복하면서 가정에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게 되고, 그 자녀손들과 더 멀리 후손들에게까지 매우 부정적인 그런 유산들을 남겨주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한 그런 가정이 바로 이 야곱의 집이었죠. 더군다나 야곱은 자신이 가장 총애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들, 이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아들만 아예 대놓고 심하게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품은 불만과 반항심이 굉장히 심각했죠. 그래서 레아가 낳은 자녀들은요, 하나같이 속을 썩이고 아주 큰 사고를 칩니다. 딸 디나를 비롯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자녀들이 성한 데가 한 군데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다 야곱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아버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낳아준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 그 어머니의 크나큰 아픔은 곧 자녀들의 상처이지요. 어머니가 버림을 받는 것은 자녀들 자신이 버림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부부가 돈을 많이 벌어 자녀들을 호의호식하게 해주고 호강을 시켜주고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부부가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그 두 사람의 행복만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며 유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또 철없이 자기 꿈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형들의 분노에 더욱 부치질을 하죠. 그것도 두 번이나. 그 형들의 반격이 계시가 됩니다. 과연 너의 그 재수없는 꿈이 어찌 되는지 한번 보자.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파국을 겨우 면합니다. 그러나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 품에 최고 대우를 받던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지. 요셉은 애국 대상들에게 끌려가서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근접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왕의 경호실장 보디발 장군 집 노예로 팔려갑니다. 고대의 노예는 짐승보다 못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이 나귀 한 마리보다도 값이 더 쌌지요. 예, 노예는 주인이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되지가 않았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노예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고대인들의 의식 속에 노예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요셉이 그런 상황이 지금 떨어진 겁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형통했다. 이 형통하다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전부 예수는 한 5번 정도가 사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의미가 성공하다, 평탄하다, 번성하다, 승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요셉이 평탄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야 평탄하게 잘 풀린 인생이지요. 근데 어찌 요셉이 형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살펴봐도 지금 요셉의 모습에서 그가 번성케 되었다든지 또는 성공했다든지 승리의 그런 분위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갑자기 일이 크게 지금 꼬여서 완전히 망한 거죠. 그야말로 이생망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야 더 맞을 것 같은데 평탄하고 번성하고 성공했다니 이 2절 말씀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결론을 미리 다 알고 결말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만약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접한다면 형통하다 그러면 정말 어이가 없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물론 한 가지는 우리가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형통하다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형통 앞에 이런 설명을 붙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부연이지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탁월한 힘과 능력으로 이민족의 침략과 압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지도자인 사사들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그들을 꼭 붙들어 함께 해주심으로 그 대적들과 원수의 손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해내게 하시죠. 그때 성령이 사사들과 함께 하셨다. 그 말씀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형통입니다. 다윗도 사사들처럼 블레셋이 침공을 했을 때 성령님이 그를 강하게 붙잡아 그와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의 거인 용사 골리앗과 싸워 그를 쓰러뜨리고 백성들을 구하죠. 그 사건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장차 왕이 될 것이라며 기름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기름만 부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게 이 다윗이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그에게 임재하셨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지금 나오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꼭 사로잡아 주시는 것,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일컬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에게 임재해 주시고 요셉을 꼭 붙들어 주시고 늘 같이 동행해 주셨다면 그러면 요셉의 인생에 평탄과 번성과 성공과 승리의 열매가 분명 나타났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노예로 팔렸습니다. 좀 더 있다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데 어찌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나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런데도 또 한 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그냥 형통도 아니고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상황이 노예였을 때보다 더 나빠졌는데요. 함께 하시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든지. 그런데 전혀 아무도 엄도 주지 않으셨죠. 그냥 범죄자처럼 지하 감옥에 던져집니다.
우리야 사정을 다 아니까 누명이라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이 요셉을 보며 과연 누명을 썼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젊은 놈이 참 안 됐다. 그러게 주인이 믿어줄 때 좀 똑바로 처신을 잘하지. 노예 주제에 넘볼 걸 넘봐야지.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형통입니까? 요셉이 진짜로 범사에 형통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맞는가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과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요셉을 진정 형통케 하셨는지 그 증거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지금 형통하게 되었다고 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왜 자꾸 형통케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서 왕자처럼 대우를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인신매매가 되어 노예가 되고 또 파렴치한 죄인으로 몰려 감옥에 감금이 됩니다. 이게 지금 바깥으로 드러난 현실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이생망도 이런 이생망이 없습니다. 노예가 된 것도 모자라서 전과자까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냉철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 상황보다도, 지금 상황도 물론 안 좋지만 이 상황보다도 더 안 좋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전에 요셉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형들의 반감과 미움이, 분노가 너무 커서 처음에는 요셉을 진짜 죽이려고 했죠.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인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는데 형제들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또 일어나죠. 형들이 요셉을 잡아 들판의 한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속에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굳이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는 그 구덩이에 물이 차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구덩이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도 다행히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약 거기 물이 차 있었으면 선지자가 그 속에 빠져 죽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작은 한 부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고 세밀한 도우심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는데도 그러나 잘 그런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굉장히 나쁜 상황만 우리 눈에 잘 포착이 됩니다. 요셉의 상황이 굉장히 암담하고 너무나 소망이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더 나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가 더 쉬웠습니다. 형들의 손에 즉시 그 자리에서 맞아 죽거나, 그를 던진 구덩이에 물이 차 있어서 거기 물에 빠져 죽거나, 거기서 그냥 끝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더 최악의 상황을 막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되는 것만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완벽한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 지금보다 더 나쁜, 더 악화된, 아무 소망의 빛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그 주님의 손길,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다 지나쳐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나쁠 수가 있는 거죠. 더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정도에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우연이나 무슨 재수가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시는 크신 주의 은총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역시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주의 크신 자비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1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그랬습니다. 이끌려 애굽으로 가서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요셉이 가고 싶은 집에 간 것이 아닙니다. 상인들이 팔고 싶은 집에 요셉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발걸음을, 심지어 그 상인들의 그 한 발짝 한 발자국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 발걸음을 주님이 이끄십니다. 지금 우리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죠. 오늘 아마 거리두기 단계가 좀 더 완화가 될지, 아니면 교회는 더 비대면으로 좀 더 가야 된다고 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십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하는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에게 만남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을 만나고, 간수를 만나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또 바로왕을 만나고, 이러한 만남,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려 그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보디발은 요즘으로 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이죠. 그는 파라오의 신임을 받는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이집트의 실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권세가 대단하고 엄청난 실력을 가진 능력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 보디발은 대단히 신중하고 또 아주 공평무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권력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비인격적인 또는 폭력적인 폭군과 같은 모습이라든지, 성미가 너무 급해서 감정적으로 막 행하고 갑질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보디발은 아주 사력 있고 또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과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3절, 4절, 5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보디발은 요셉이 다른 노예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음을 알아챕니다. 그는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는 몰랐지만 요셉의 신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신이 이 요셉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이 보디발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을 그냥 노예 중에 하나로 두지 않고 자기 집안의 모든 살림을 관장하는 그런 청지기로 임명을 하지요. 그런 보디발의 결정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이 보디발의 집이 더 풍요롭게 되고 더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보디발을 만나게 해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동행하신 은혜였고 요셉을 형통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물론 이 보디발의 부인 미세스 보디발 여사가 요셉을 큰 위험에 빠뜨립니다. 요셉으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 이 유혹에 맞서 싸우죠. 유혹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그런 모든 조건과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죄짓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도망을 다닙니다. 이런 요셉의 행동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다른 모든 죄는 있는 힘을 다 쏟아서 피 흘리기까지 맞서서 용감하게 싸우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음행의 유혹과 범죄만큼은 절대 맞서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도망쳐라, 그렇게 권면하죠. 음행을 피하라. 신약 바울 서신의 이 권면은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내 빼는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음행은 36개가 상책이다. 그런 말씀이죠. 요셉이 이 보디발 부인에게 뭐라고 하면서 끝까지 죄의 유혹을 거부합니까? 오늘 본문 이 창세기 39장 8절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 충실한 종으로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직한 삶을 살기 위해 주인 보디발에게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정성을 다해 선을 행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지금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결국 감옥에 갇히는 거죠. 이런 일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벌어지죠. 그렇게 옳은 선택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삶이 더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곤 합니다. 의롭고 선한 길을 걷는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손해만 막심하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잘못을 안 했다는 것을 이 보디발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보디발은 요셉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19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보디발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노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 요셉에게 지금 화가 난 건지 아니면 마누라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건지. 그런데 만약 요셉이 진짜로 악을 행했다면, 보디발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죽었겠죠.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질 않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안 거죠. 요셉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혹과 싸우는 것이 형통입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범죄하지 않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요셉이 그래서 살아남는 거죠. 요셉이 그래서 안 죽는 겁니다. 여기 요셉을 옥에 가두었다고 그랬는데 이 감옥은요, 보디발 집 안에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에 창세기 40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내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의금부가 보디발 집안 경내에 있는 거죠. 그 지하에 있는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요셉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요셉이 진짜 죄를 지었다고 보디발이 생각했다면 요셉을 살려두지도 않았으려니와, 만약 가두었다고 해도 이 집안에 지금 그 감옥에 가두었겠습니까? 요셉을 가까이 이렇게 둘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파라오의 최측근인 두 사람의 죄수가 구금이 되죠. 이 두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파라오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한때는 신임을 받았고 또 아직 왕이 살릴 건지 죽일 건지 판단을 유보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훗날을 위해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인 거죠.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이 중요한 두 사람을 죄수 요셉에게 맡깁니다. 창세기 40장 4절을 보시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보디발이 변함없이 요셉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금부의 최고 책임자가 요셉에게 그 감옥의 전권을 또 위임하게 됩니다. 이 보디발의 허락이 없이 지금 가능한 일일까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인데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넣어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언뜻 보기에는 일이 더 꼬이고 지금 더 안 좋게 모든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실제로는 요셉이 오히려 영전하는 거죠. 동일한 보디발 장군 집에 있으면서 전에는 그 집안 살림살이나 맡아서 돌보는 가정 충무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것도 고위 공무원이죠. 안양교도소 부소장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의금부 최고 책임자를 바로 밑에서 보좌하는 높은 직책을 그가 맡게 되고 뿐만 아니라 파라오를 보디발처럼 측근에서 보좌하던 높은 고관 대작들을 상대하고 당시 세계 제1의 강대국 이집트를 통치하고 그 강성한 국가를 움직이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어깨너머로 국정 운영과 정치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귀한 기회와 체험들이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된 요셉으로 하여금 이집트를 국난에서 구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온 세계를 먹여 살리는 막중한 중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요셉을 만들고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디발과의 만남으로 이끄셨기에 결국 그 모든 만남과 만남이 이어져 나중에는 이집트 왕 파라오까지 만나게 되는 거죠. 이 파라오도요, 보디발 이상으로 더 훌륭하고 굉장히 결단력이 있고 과감한 아주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요셉의 지혜로운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대책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쭉 귀 기울여 듣더니 당장 요셉을 애국 2인자의 자리에 앉혀버립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엄청난 권력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현대의 이집트가 별것도 없는 참 비교적 가난한 나라에 속하는 그런 국가인데도 그 수천 년 전 고대 애굽이 남긴 그 유물들, 그 조상들이 남겨준 그 유산을 가지고요, 그걸로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먹고 사는 거죠.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이죠. 이집트의 영토를 보면 우리나라의 한 1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막이라서 다들 나일강 유역을 따라 이 국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꽤 높습니다. 이집트가 자랑하는 피라미드는 석조로 된 건물인데요, 근처에는 사막이고요, 돌이 없습니다. 이 피라미드에 사용된 이 화강암을 도대체 어디에서 가지고 온 건지, 이 건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직도 그 비밀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화강암 지대는 그 나일강 상류의 아스완 댐이 있는 지역인데요, 피라미드이 있는 데서 거리가 직선거리가 800km가 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나일강이 범람할 때 이 나일강을 통해서 배로 이 돌들을 운반하지 않았겠는가, 그냥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돌 하나가 2m가 넘는 것도 있고요. 그런 큰 석벽돌을 다 다닥다닥 붙여놨는데 종이 한 장이 안 들어갈 정도로 정교합니다. 가장 큰 의문은 당시 철기 시대도 아니고 청동기 시대, 도대체 무슨 도구를 가지고 이 돌을 이렇게 잘라냈고 대체 어떻게 이 돌을 어떤 도구로 이렇게 깨끗하고 말끔하게 다듬었을까? 현대의 그 뛰어난 과학과 기술로도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정도로
고대 이집트의 그 문명과 문화가 그렇게 찬란하고 그렇게 대단하고 엄청났던 거죠. 그 나라를 다스린 절대 권력자가 파라오였습니다. 그런 파라오가 히브리인 죄수에게 왕과 거의 버금가는 권력을 지금 선뜻 위임을 해준 거죠. 예, 당시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하하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라고 하는 조롱과 멸시인 거죠. 그런데 감옥에 갇힌 죄수요 히브리인, 그것도 새파랗게 젊은 청년에게 파라오의 권력을 통째로 넘겨준 겁니다. 정말 대단한 지도자죠. 예, 그 옛날 고대의 임금이 얼마나 그 사고가 개방적이고 열려있는지, 얼마나 유연한지. 예, 만약 파라오가 폐쇄적이고 이런 개방성이 없는 인물이었다면 요셉을 품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요셉을 무시하고 그 제안과 요셉이 제시했던 대안들과 대책들을 다 팽개쳐버렸다면 이집트는 아마 그때 다 몰락하고 망해버렸겠죠. 그런데 이렇게 넓고 유연한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자기 민족도 아닌 이 젊은 청년에게 국정을 맡길 수 있는 이런 과감한 이 파라오의 결단력과 지도력이 결국 이집트를 살리고, 또 그 이집트가 그 당시에 온 세계를 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훌륭한 지도자 파라오와의 만남 역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허락하신 형통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만남들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만남인지. 우리가 사랑하는 참 소중한 가족들, 그렇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공동체, 소중한 영적인 가족들, 식구들. 요즘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씩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서 목사님 너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 우리의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주의 은총인지.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는 형통의 은혜이며 형통의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요셉도 고난 중에 처한 그 당시에는 자신을 얼마나 형통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점점 더 몰락하고 망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이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죠. 형들이 너의 그 재수없는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내십니다. 결국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거죠. 이것이 참된 승리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형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고 있는 가장 생생한 예언의 말씀인 이사야 53장. 그 이사야 5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된 물로 들이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상한 몸으로 죽게 된 것이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죽고 멸망을 당해야만 했을 때 그가 대신 당신의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 즉 언약 백성이 끝없이 행복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으심으로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성취한다고 하는 단어가 오늘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바로 형통과
같은 단어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는 형통과는 거리가 멀게 보이는 끔찍하고 참담한 비참한 실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순종이 바로 형통이요, 그것이 성공이요, 그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귀한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풍성 영원토록 넘치게 되었기 때문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는 것만 형통이 아니고 더 나빠지지 않는 것, 그것도 형통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꼭 붙잡으시고 어떤 순간에도 내 손을 놓지 않으시며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그 형통의 은혜로 오늘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며 내 길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의 복과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그 모든 귀한 소중한 관계들을 더 잘 살피고 또 챙기며 더 가꾸십시다. 내 욕심과 세상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우리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전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 귀한 가정들과 또 우리의 개인의 삶과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항상 주만 찬송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항상 주만 찬송합니다.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내 머리 들게 하는 분, 반란이 나를 애워싸고 두려워할 것 전혀 없네. 나의 하나님 내 의지할 주 안에는 승리뿐이. 반란이 나를 애워싸고 반란이 나를 애워싸고 두려워할 것 전혀 없네. 아멘. 나의 하나님 내 의지할 주 안에는 승리뿐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더 악화되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은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이 형통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주의 은혜에 찬송
모든 상황들이 더 악화되고 더 잘못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의 은총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보이는 것만 우리들이 눈으로만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며 형통의 은혜로 내 걸음걸음을 이끌며 인도하고 계시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만남의 소중한 복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울수록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붙잡아주며 붙들어주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 모든 욕심과 야망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뜻이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교회, 우리 하늘비전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귀한 헌금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약한 환우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주님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와 늘 같이 걷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